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사실은 유다에는 왕들이 세워지기는 했습니다만 모두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허약한 왕들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석 달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올라와서 그를 잡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 이름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고 또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내려와서 그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의 통치도 석 달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다시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마지막 네 왕의 재위 기간이 석 달, 11년, 석 달, 11년의 주기를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왕에 대해서 역대기의 내용은 별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한 것이 없었고요. 또한 그만큼 종말을 향해서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속국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리고 그 많은 신하들, 사람들은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 이 모습이 정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도 크게 범죄해서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따르고 그 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정말로 많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이, 그리고 특히 목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이 더욱 크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된 우리들을 아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선지자들의 말씀을 사람들이 비웃고 그 말씀들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서 회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권세가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일본과 친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도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들의 외교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줄을 알고 계속 이 애굽의 권세에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당시와도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비슷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음에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들도 심판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그들의 안락함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가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계속해서 평온한 삶을 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골라서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을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당시의 심판의 때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미국도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전히 성전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모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며 즐거워했던 친구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권세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애국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것들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즐기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주어진 매일의 삶에 충성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심판이 가까운 줄로 알고 첫째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순종의 말씀을 하시고 순종을 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이 땅의 것들, 이 짧은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의 여러 현상들이 우리의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도 심판이 코앞에 왔음에도 이 사람들이 이것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것들만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